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의 무덤은 화려하다고 합니다. 공자의 무덤도 장관이라고 합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은 호화스럽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석가모니의 무덤은 화려하고 공자의 무덤도 장관이며 마호메트의 무덤은 호화스럽지만 주님의 무덤은 비어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던 대적들은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으며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3절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입니다. 우리 6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주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러 원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호칭을 붙이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3절을 시작하며 두 가지의 호칭이 기록되는데, 하나는 주여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플라노스, 사기꾼, 유혹자라고 하는 두 단어가 서로 대조되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는 큐리오스, 주여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고, 반면에 예수님에게는 플라노스, 유혹자, 사기꾼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큐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는 큐리오스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고 플라노스, 유혹자, 사기꾼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는가? 유혹자, 미혹자, 사기꾼이라고 불리웠습니다. 반면에 세상을 주관하는 강력한 권세, 로마 황제나 그를 대신하는 총독에게는 주님, 주여라고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방식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중심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세상적이며 불신적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세상을 두려워했고 세상 권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희한한 것은 주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부활의 말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3절에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유혹자, 미혹자, 사기꾼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그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조하거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은 예수님이 죽자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말씀을 기억할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지만, 감격이 되지만,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다시 살게 되었고 그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격려와 안정과 위로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대적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살아나심을 들었고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말씀, 심판의 말씀, 두려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그들에게 두려운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부활이 소망과 위로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오늘도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심판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부활한다면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 수많은 명예와 권력들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나아가 자신들의 자리도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위로로 받거나 소망으로 받거나 기쁨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것이 세상이 복음을 향하여 취하는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복음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세상에게 적으로 서 있습니다. 항상 대적으로 서 있는 게 부활이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적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들여다보시면 의외로 주님은 혁명을 일으키려고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믿었고 그 질서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 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이 무슨 로마 정권을 정복한다거나 로마 사회를 뒤집는다거나 혁명을 일으킨다거나 선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묵묵히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정하려고 했던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내용을 교정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지적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피해를 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정을 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주었고 이해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붙잡았던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과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러한 사역이 이어질수록 왕성할수록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였다면 회개하고 올바로 서야 하는데 참 인간이 악하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과 양심의 아픔과 양심의 좌절을 경험하면서 회개하고 교정하며 바르게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면 될 터인데 아주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될 터인데 인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완고하게 마음을 굳게 세우고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부활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 손에 있는 것 중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손에 있는 것들 중에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도 아무것도 빼앗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두셨어요. 그 질서와 제도를 내버려 두셨어요. 혁명을 일으키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2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충분히 여유를 가져도 되는 상황입니다. 아주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좋은 환경이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누군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충분히 여유를 가져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두려워서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용현동에 살 때 이렇게 어려운 동네에 살았는데요. 이 학고방 우리가 좀 들어보셨죠? 작은 이 방 하나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골목골목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이런 학고방에 살았을 때였습니다. 저희 동네에 흔히 이 동네마다 바보 형들 하나씩 있다고 하잖아요. 예전 말로는. 좀 모자란 형님이 한 분이 살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5살에서 한 6살 정도 된 기억인 것 같아요. 이 바보 형이 저만 보면 집에서 나오게 되면요. 저만 보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라와요. 저만 보면. 다른 친구들은 따라오지 않는데 아주 불같이 따라와요. 따라와서 해코지를 하지는 않아요. 몸에 손을 대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만 보면 제가 가는 길 내내 계속 쏜살같이 따라옵니다. 그때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두려운 마음, 공포심, 무서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 바보 형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면 그냥 그 골목에 서게 되면요, 그 형님이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서 그 느낌으로 이렇게 무서움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없어요. 전혀 그런 형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울 수 없는 공포심, 무서움으로 제 안에 자리를 잡게 되자 두렵고 무서우니 계속해서 그것을 떠올려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렇게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쫓아오는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총과 칼을 들고 망치를 들고 우리를 쫓아오는 분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동행하시는 분, 함께 걷는 분, 고난에 함께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 예수님은 쫓아오는 분처럼 총과 칼을 들고 죽이러 쫓아오는 분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요.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방식과 특징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였는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뭐만 남는다고요? 형벌만 남습니다. 두려워 쫓겨가는 인생을 산다는 건 그가 앞으로 그의 앞에 형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열매 맺으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 두려움이나 결과적 공포심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한 정서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승리감,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은 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왜 몰아낼까요? 내가 믿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 안에 사랑이 소유되고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내가 그분을 붙잡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출발하니 두려움이 몰아내어지는 것이죠. 때론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삶의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함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서게 하는 것은, 소망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지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벌벌 떨며 도망가는 인생을 살지만 그럼에도 만족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충분히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충분히 많이 배웠고 충분히 세상에서 좋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보면 그분들이 더 두려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만족함이 없고요. 감사가 없고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벌어도 두렵고 인생을 주도하는 인생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망자의 삶을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마주하고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왕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불안하고 정서적인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의인이라면 여호와의 망대로 달려간다. 여호와의 망대로 달려가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때 무덤돌이 굴려져 있고 천사들이 그 돌 위에 앉아서 밝은 광채로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옆에는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수고는 서로 다른 곳에 객혀 있었습니다. 또한 번개 같은 천사의 형상을 목격했고 눈같이 흰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어떤 행동을 먼저 했는지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경비병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은 돈을 많이 받았다.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부활했다고 말하며 거짓말을 꾸며내 선동하고 있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경비병들이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금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말해주는 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신앙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불신자였던 것이죠. 저는 15절 말씀이 유난히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부활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부활은 거짓말이라는 말, 그 말이 예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두루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공격할까요? 기독교의 핵, 십자가의 사건을 공격합니다. 기독교의 핵, 십자가의 부활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수세기 동안 기독교가 가장 많이 공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제일 많이 공격받은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넘어갈 때에요. 이 독일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태동하게 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뭐 헤겔이나 마르크스나 이런 철학자들. 이런 철학자들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들이 다시 재조명되게 되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역사적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주제를 들어보면 신앙적인 내용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게 돼요. 독일에 가보시면요, 독일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럼 뭐 믿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만 믿어요.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이 오셔서 죽은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청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훌륭한 청년이 자신이 메시아인 척하고 십자가에 죽은 아주 인간성의 최고의 고귀함을 보여주고 드러내 주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자라고 하는 운동으로 독일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수세기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인간이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진 분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의 부활은 공격당하는 내용으로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독하고 조롱하며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제가 이런 논문까지 봤어요. A powerful sense of God. 어떤 신적 감각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으니 인간이 곧 예수다라고 말하는 논문까지 봤어요. 누구에게나 다 신성이 있다. 신적 감각, 센스라고 하는 감각이 있으니 그가 곧 예수지 누가 예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은 그분이 오직 그분만이 이룰 수 있는 단일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기독교가 수세기 동안 같은 진리로 계속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것으로 계속되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손에 의해 꾸며지거나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수세기 동안 이렇게 공격을 받았다면 조금 이 기독교의 진리와 핵심 가르침이 뒤틀어져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의 부활을 공격하고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면 이 진리와 내용이 조금 뒤틀어져야 맞습니다. 자리가 조금 옮겨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 자리에서 옮겨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명한 기독교 과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과학자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인간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분이 찾아오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가만히 좀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어떤 불신자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더라고요. 한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그 횟수가 10번에서 11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10번에서 11번 정도의 모든 기록의 내용들이 다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세요. 어떤 불신자에게도 보이신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경비병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예수님을 목격한 게 아니라요. 비어있는 무덤을 목격하고 천사들을 목격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못했어요. 이들도 역시 직접적인 부활의 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오직 그를 믿는, 그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한 사람도 믿지 않는 자가 목격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의 나타남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부활은 믿는 자들 안에서만 역사하게 돼 있어요. 법칙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서만 역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예수님이 있다고? 그럼 날 설득해봐. 증거를 보여봐. 결코 역사되지 않습니다. 결코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부활의 역사성, 십자가의 사건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왜 믿습니까?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요. 믿기 때문에 역사성을 인정하게 되는 논리 아니겠어요? 저는 불신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형체를 목격할 수 있는 날은 오직 유일한 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뭘까요? 부활의 몸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그날, 오직 그 유일한 날은 심판의 날밖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날밖에는 없어요. 그토록 대적했던 그분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때 재판관과 심판관이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그들은 무슨 일에 쓰임 받을까요? 대적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반대하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주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여서 부활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랑받는 의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부활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실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부활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얼른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그 길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주님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이 사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은 이미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준비된 사건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부터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진행되어져 온 하나님의 예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유다 지파에게 치리자의 홀이 등장하게 될 것이요. 창세기 49장. 주권자의 홀이 그 지파로부터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 창세기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구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서 설명하시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 안에 속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하나님의 준비였다. 인간이 마련한 적이 없고요, 인간이 보탠 적도 없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오직 하나님이 오랜 역사 가운데 친히 마련하신 하나님의 준비였다. 그 길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길입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46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4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리속죄, 죄사함.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부활은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죄사함의 복음을 맡은 겁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리속죄에 온전히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이들을 통하여 형성한 기관이 교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본질을 흐려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었고 그의 피를 우리를 위해 쏟아 주셨고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으며 죄인들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이 오래전에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파해야 한다라고 교회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교회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죄사함의 복음,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믿고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일 뿐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을 배우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 진리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지,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삶의 규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 사건을 보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이 자꾸 보이면 아직 십자가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내 마음에, 내 삶에 규정하는 삶을 살게 돼요. 어떻게 하여 이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하여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사실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 삶의 규정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두 종류가 있다고 바울은 말했어요. 참 증인과 거짓 증인이 있다. 교회 안에는 참 증인과 거짓 증인이 섞여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 불순물을 섞어서 포함하여 나아가는 교회로 서 있어요. 어떤 불순물, 어떤 악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내쳐라, 빼라, 교회 안에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그걸 다 포함하여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걷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증인은 두 종류예요. 참 증인과 거짓 증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발견돼야 될까요? 내가 참 증인이구나, 이걸로 발견돼야 돼요.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참 증인이구나, 이 사실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거짓 증인으로 발견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누가 거짓 증인이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겁니다. 부활을 안 믿는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다? 자신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 사건을 역사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거짓 증인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교회를 다닙니까? 죄사함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요. 우리 안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지요. 우리의 구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거짓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증인입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잘못된 천국관을 가진 제자들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천국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제자들의 천국관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언제 이 땅에 천국이 임합니까? 유대인들의 천국관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천국관이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강력한 나라가 언제 되느냐, 자기들이 모든 사람들을 짓밟고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되는 것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월등하고 뛰어난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언제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나느냐. 그래서 그들은 그들 중심으로 천국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관이 마치 이 땅의 현실의 세상 가운데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언제 올라갑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들이 가졌던 천국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이 가진 잘못된 천국관에 대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라고 하는 답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을 보실까요?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현실 속의 삶을 일구어 갑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요, 세상을 온전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안 바뀌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은, 이 악한 불신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우리의 책임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현실에서 완성되지는 않지만 그 원리와 정신을 성도들을 통하여 드러내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사는 것은 원리와 정신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지 세상을 천국으로 확 바꾸어 버리겠다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가 않아요. 영광의 주님이 재림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온전히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냐면 정신과 원리로 천국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을 현실 가운데 바꾸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원리와 정신으로서 삶의 모습들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일까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과 같이 원리와 정신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요셉의 모습, 48장 요셉의 모습, 47장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원리와 정신을 충실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충실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가 가진 권세를 막 남용하지 않고, 권세를 막 사용하지 않고 섬기는 자의 위치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한 성도 안에 성령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지며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천국을 만들어내고 그런 방식으로 천국을 맞이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가 지금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신앙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바른 천국간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그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